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질문들을 하는데 당신이 평생에 꼭 하고 싶은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적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셀에서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은 그것을 오늘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감동도 줍니다. 그래,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뭘 할 것인가, 내가 무엇부터 할 것인가 라고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소원을 두셨느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더 높은 차원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소원을 따라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이 오늘 더 높은 차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이렇게 쇼크를 주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묻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생각하면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불명해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허영이 사라진다고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죽음을 의식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예,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 같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는 나 혼자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래 묵상하면 늘 우리가 기도 시간이고 우리가 고백 시간이고 이 말씀을 늘 고백했지만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기쁜 뜻을 향해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 두신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두신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가장 기쁜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우리 우연히 내가 존재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 동경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피조물은 목적 없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삶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삶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도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오지만은 그러나 도둑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 도둑은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의 돈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서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서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도둑에게 빼앗기게 하는 그 역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때로는 어떤 헛된 생각과 어떤 감정의 생각으로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때로는 그 사명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 목적을 보지 못하게
이 생각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의 보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가운데서, 때로는 이 친구와 관계 가운데서 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늘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은 충분히 이기고 있어. 나는 많이 이 환경 가운데서 하고 메시지하고 전부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책도 많이 보고 일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 라고 했는데 어떤 작은 거에 이 감정 가운데서 도저히 내 인생을 빼앗아간 것도 모르게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속이는 것이고 항상 그럽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소망이 없어. 또 환경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되지 않아. 지금 경제가 어떻고 지금 뭐 물가가 어떻고 이러면서 지금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라고 이런 생각에서 내 인생을 묶어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50에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자녀들도 짐이었지만은 자녀들을 두고 오는 것도 제 안에 큰 짐이었지만은 또 하나의 제 마음에 가장 무거운 것은 나이였습니다. 50대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3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이 50에 지금 나와서 뭘 하겠나. 언어도 잘 못하고 일본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많은 생각들의 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훈련을 받나 하면은 현지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사역지를 방문해서 그 선배 선교사들의 이런 많은 코칭도 받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때로는 권면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것은 이 50이 넘어서 이제 이 아줌마가 이 선교사로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 제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제 안에 상당히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의 그 신학교에서 선교사님 그 사택을 신학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거의 한 10살이 많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 이제 일본에 나오신 지가 오래되었고 한국에서 다 목회를 하고 했지만 또 일본에 와서 또 신학을 하고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후보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좀 마음에 제일 짐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저도 모르게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하니까 몇 살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 하는가 50인가 그때 50대였어요. 이런 무슨 말을 하느냐고 50이 한창 때지 뭐가 50이 많다고 그러느냐고 지금부터가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나이에 대한 제한을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삶에서 이 생각 가운데서 사단이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나에게 걸림돌을 대고 나에게 이 마음을 묶어놓고 믿음을 묶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 풍성한 삶은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당이 이제 우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제 다음 단계의 새 예배당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무엇인가, 저는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할 때, 처음의 단계에서 요코스카에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개척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일본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이 개척할 때 그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주님이 저를 일본에 보내셨지만 뭐가 그래 저에게 바쁘셔서 저를 벌써 이렇게 개척하게 하느냐고 하면서 주님 앞에 떼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냥 가방을 메고 가방에 책을 메고 이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요코스카에서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정말 거기서 이렇게 좋은 팀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또 이렇게 나카이로 동경으로 나가라는 그 정확한 음성을 듣고, 정말 뭐 재정도 그렇고 또 뭐 팀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곳으로 왔을 때 정말 이렇게 큰 그림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그림이 저에게는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팀이 되어서 이 신주쿠, 세이부 신주쿠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뭐 주중에도 가끔씩 이렇게 한두 분들이 오셔서 상담도 하고 같이 이렇게 메시지도 나누고 또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주쿠 나카이에서, 세이부 신주쿠에서 이것으로 그냥 내 인생의 삶이 끝까지 가는 건가 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주님의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주님, 제가 인간이 보는 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제가 그 다음 단계에 다시금 3차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든든합니다.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아무도 없이 홀로 나갔다가 들어와도 혼자였지만은, 지금은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도 있고 함께할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다시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이제 또 같이 팀으로 기도하고 성객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 이렇게 내가 마음껏 소리 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신성한 건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건강이 감사한지요. 정말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때, 몸부림을 치도 이것이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그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정말 주님 날아갈 때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리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람의 평가나 또 사람의 평가에 내 사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었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풍성한 삶을 나눠주기 위한 이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세 번째 더 높은 차원의 삶은 계시와 비전에 있을 때 분명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잠언 29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니라.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망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사람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계시가 없으면은 인생의 방향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이 없으면은 사람은 감정대로 살고 또 세상의 유행대로 살고 사람들의 이 평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계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느낌대로, 감정으로, 또 듣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과 또 38절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자가 아니라,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으니 이곳에서 더 큰 사역을 하자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곳으로 마을들로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우리가 또 전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다른 곳에 가서 또 보여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은 승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승기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이 고통과 또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이 아픔을 같이 하고 이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저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한 문제에 전체로 공유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불명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보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람도 보니까 아브람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인생을 잘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3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80세였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희 교회는 아직 80이 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청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저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금 새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땡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줌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피조물의 새 언약의 계시로 볼 때 바울은 방향이 틀려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라는 이유가 붙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계시가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불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바쁘게 살아도 인생의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마다 세피 고백집의 12페이지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정말 열매 맺는 기도, 이것들이 능력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두신 소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지음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의 이 계시기도는 정말 매일매일 하루에 10번씩 20번씩도 좋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계시가 일어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우연히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매일매일 밝아지는 것이 우리 새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인생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에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 기쁨이 살아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래 주님의 영광이야, 이것은 주님께서 하셔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되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이 진정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주님을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함께 기도할 때, 때로는 개인 기도할 때도 정말 감사로서 시작하고 감사의 찬양을 쫙 뽑아가지고 이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정말 내 안에서 내 영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구원의 운물에서 내가 길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우리가 정말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는 일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뭐 사역 가운데서도 전도를 할 때도 또 우리가 섬김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우리가 주의 일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휴지를 하나 줍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나누는 것이든지 우리가 수고는 헛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위한 수고, 기도의 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수고가 결코 우리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에 와서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정말 고맙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의자에 이래 앉아가지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또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남자분이었습니다. 노숙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사쿠라이 집사나 요시사 집사님은 잘 아는 남자분이었고 초창기에 우리 여기에도 두 분이나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군 장성이었고 외아들을 참 곱게 키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부모님이 집을 물려줬지만은 이 집도 모든 이렇게 도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본인이 겨우 한 칸 있는 이 생활만 하는 거지 새를 살고 모든 것을 은행에서 벌써 다 자업을 해서 아무것도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굉장히 씩씩했습니다. 평일날은 그 자동차 판매소마다 돌아다니면서 벤츠 산다고 가서 카tal로그 받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카tal로그의 그 판촉물을 받아다가 저에게 선물을 합니다. 센세이가 선물이라고 갖다 주고 처음에 저희 교회 요코스카에서 방문했을 때 이제 다른 일본 교회 갔는데 그분은 못 오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옷도 뭐 몇 달을 빨지 않아서 막 이 찌든 때가 꽉 앉아가 있었고 너무나 근데 막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나니까 사실 성도들이 옆에 가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 혼자서 한 3, 4인분은 그냥 드시는 분이 왜냐하면 주일날 한 번 왔을 때 아니 이 교회 오니까 그래도 반겨주고 이분을 사랑해 주니까 이분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제게 와서 내가 곧 얼마 안 있으면 벤츠를 살 건데 그 차를 사면 센세를 태워서 일본 구경을 시켜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분 안에 있는 중심을 봤습니다. 중심을 보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오면은 어느 상 이렇게 교회 올 때는 집에서 깨끗하게 옷도 이리 와이셔츠도 빨아가 입고 본인 나름대로 꼭 위에 자켓을 입고 옵니다. 교회 온다고. 그런데 하고 옆에 가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아서 입고 이렇게 오라고 거기에 하이하이 해놓고 오면은 또 막 그래가 옵니다. 그리고 막 실컷 뭐 화장실에 또 들어가서 나오진 않습니다. 화장실은 안 하는데,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래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옆에 가서 앉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박선교사 옷을 다 줬습니다. 이분에게 옷을 주면서 이 옷을 갈아입고 당신 옷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와이셔츠 다 벗어놓고 가라 했습니다. 그래가 그 옷을 박선교사가, 저는 정말 못 빨았습니다. 박선교사가 하이타이 담가가지고 담가놨다가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주고 이렇게 빨아서 입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제 마음에 그때도 어떤 마음이 들었나 하면은, 이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참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식사할 때도 옆에 앉아서 같이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가 먹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요코스카에서 우리가 이 동경으로 나까이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그때 또 한동안 또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이래 있었는데, 어느 한여름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8시도 안 돼, 한 7시 정도에 자전거를 타고 뒤에 큰 수박을 하나 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생수통도 하나 들었습니다. 생수를 하나 싣고 이 자전거의 앞뜰에서 밤새 여기를 온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5, 6시간인가 그래 걸쳐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이 사고 안 나고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오니기리를 얼른 사다가 아침에 밥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보고 이분이 그 작은 그릇 사랑을 받았지만 이분이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아니, 수박을 여기 와도 사도 되는데 굳이 요코스카에서 그 큰 수박을 사가지고 그 자전거에 싣고, 또 그 교회 준다고 그 생수통을 하나 사가지고 생수를 싣고 왔는데, 정말 제 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분 안에는 최고의 표시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도저히 자전거를 태워서 자전거를 타고 그냥 가지 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용돈을 주면서 우리 정집사님 보고 요코스카까지 차에 자전거를 싣고 요코스카까지 모시다 드리고 좀 와달라고 우리 정집사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잊어버려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삶이 최고의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을 그냥 소홀히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은 누구나 옆에 달아붙습니다.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정말 그 식사를 떠도 막 이렇게 수북하게 떠가지고 보면은 그냥 앞에 서면은 뒤에 사람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 정도 그래 했지만, 그 모습은 그래 했지만은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저만 먹으라고 수박을 그리 큰 거로 사가지고 왔겠습니까? 본인이 그 받은 이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자전거에다가 그 수박을 싣고 그 요코스카에서 밤사이에 그 한여름에, 수박이면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 한여름에 정말 5시간, 6시간씩 그 자전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교회 와서 그 사랑을 나눌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이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구나 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뾰족뾰족한 분도 많습니다. 예민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분 안에 들어가야 하고 이분 안에 승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야고보서 4장 14절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분들, 옆에 분들 보십시오.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연을 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의 가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형제보다 부모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보는 가족이야말로 최고의 가족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청년들한테 혹시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생길 게 없나 한번 보십시오. 예, 또 정말 우리 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내가 뭐 생길 것이 없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높은 차원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또 나이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주셨는데 이 선한 일을 이미 전에 나에게 예비했다면 정말 그 욕구석가에 그런 분들처럼 정말 뭐 계속 뭘 갖다 줍니다. 주중에 어디서 다니면서 판촉물이란 판촉물은 진짜 다 가지고 선생님 이거 선물이라고 갖다 주는데 뭐 100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분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고 그래라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판촉물을 걷어다가 센세이한테 선물한다는 그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걷어가지고 저에게 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분에게 그 사랑을 표시했을 때 이분은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오면 오지 말라고 교회도 오지 말아 했는데 우리 교회만이 유일하게 문을 열어줬더만 이분이 그것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뭐 이리 지나가다가 들리고 또 오다가 들리고 하는 그분이 지금은 계시는지 전화가 안 됐습니다. 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원래 똑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잘 받았습니다. 언제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찔러 보면 정확하게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안 계신다면 그분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은 정말 내 심령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더 높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 행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더 높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 행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이 분명히 나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한 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이렇게 생일 때마다 그것을 꼭 뭘 가져와서 그 생일 때 이렇게 비타민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뭐 봉사를 다른 거를 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다 하고 정말 가족들의 이렇게 생일 때마다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손길을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본인이 이렇게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주간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